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소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대,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것은 성도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하신 담임 목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는 21살 때 애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6, 7년 지났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스는 이 회사를 위한 그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스티브가 이 존 스컬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존 스컬리는 그 당시에 펩시 콜라의 CEO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자기 회사의 CEO로 오도록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스컬리는 그 당시에 이 펩시에서 CEO로 있었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었잖아요. 그는 이 펜 유펜의 워튼을 졸업하고 펩시에 입사했는데, 그가 입사하고 나서 이 펩시는 사실상 굉장히 이 코카콜라에 비하면은 아주 뒤처지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음료수부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정말 이 마케팅 전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아주 이 소비자에게 먹혀 들어가서 이 매출액이 아주 상승 곡선을 긋고, 나중에는 결국 이 코카콜라를 능가하는 그런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8살의 젊은 나이에 1977년도에 이 펩시콜라의 CEO가 됐습니다. CEO가 된 지 불과 한 5, 6년 지났을 적에 이 스티브 잡스가 청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로 오라고. 별로 갈 마음이 없었죠. 계속 청을 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만나서 정말 회심의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기회를 부탁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스컬리가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말하는 그 스티브 잡스의 눈에서 마치 레이저 빔이 나오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펩시 콜라 그 대기업의 회장 CEO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설탕물을 파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한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애에 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은 공허를 안 느끼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고 보람도 없다 할 적에는요 마음에 공허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 출세한 것 같고 성공과 달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그게 좋다 할지라도 헛된 일인 거예요. 나중에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소원이 뭐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오늘 여기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마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할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여기 알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체험적인 더 깊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그러한 지식을 좀 갖게 해달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철학은 너 자신 알라부터 시작하죠.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철학인 것입니다. 그냥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알라. 그 출발점인 거죠. 하나님을 알라.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미래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체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알 때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로 한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나사로는 들었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똑같습니다. 부자나 나사로나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부자니까 연락하느라고, 잘 먹고 잘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귀 안 들은 거죠. 나중에 자기 형제한테 뭐 나사를 보내서 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했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부한 것이죠.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럴 때 들어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거기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천국에서 확실히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거 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인가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언젠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때가 오는데, 여러분, 정말 지옥 가서 하나님 깨달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시다가 33세에 십자가 죽으셨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심판주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분이구나, 이게 알아지잖아요. 그 아는 것과 피상적인 알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참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안이 밝아지게 해달라.
여기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원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여러분 눈이 어두워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이 육신의 눈이 밝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한 20세 때에 영양실조로 정말 결막염 많은 적이 있었는데 한 여기서 전사님 차의 거리도 안 보이더라고. 다 심하게만 보이고 젊은 그런 나이 때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옛날에 그 버스가 뭡니까? 이렇게 맞은편에 쭉 줄이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얼굴이 그 정도로 이렇게 눈이 안 보였는데 참 답답했는데 20일 동안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났는데 20일째쯤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이 그래도 답답하지만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 가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의로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영안이 밝으면은요 이 세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은 쉽게 말하면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이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 이유를 모르면 불행한 거죠. 아마 이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들려면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혁명 시대를 연 뭐 빌 게이츠나 아까 말한 스티브 잡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데 분명히 믿기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디지털 혁명보다 훨씬 더 가치다 생각합니다. 정말 디지털 혁명 위대한 일이지만은 한 영혼은 하나님 보실 적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위대한 일인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자부심이 없으면요 정말 슬픈 거예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남미 선교사로 일찍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 같은 분 이런 말씀을 했죠. 주님,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생애가 불타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짧은 생애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불살랐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상속이야, 유산. 저는 죽은 다음에 분명히 내 육체가 새로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육체가 지금 뭐 60이 넘고 더 이제 점점 쇠폐해가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내 육체는 쇠폐해지지만은 내 속은 더 새롭다는 말씀처럼, 그러나 언젠가 내 육체도 영체가 되어서 더 새로울 것을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나뭇잎 다 떨어졌으니까 나뭇가지가 얼마나 앙상합니까? 그런데 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 되면은 거기서 파란 새순이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는 더 울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 육체도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늙은 다음에 죽더라도 다시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변화된다. 저는 해마다 봄이 되면은 그렇게 새잎이 나와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믿게 되니까요 늙는 거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주께 받을 그 영광의 기업,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능력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한다. 그러면서 20절에 21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무언가 나오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안전합니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니까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10위에서 한 20위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11위에 들어가고 11위. 뭐 진시황, 뭐 당태종, 나폴레옹, 거기다 히틀러도 들어가고요. 마르크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10위가 누군가 하면은 10위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0위고 9위가 알렉산더, 8위가 징기스칸, 7위가 컬럼버스, 6위가 종이를 발명한 중국의 체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5위가 플라톤, 4위가 석가모니, 3위가 공자, 2위가 마호멧, 1위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 뭐 나폴레옹이나 다른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같을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서 2위부터 천등까지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번 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요, 무슨 뭐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비행기 발명한 사람, 전기 발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가 이 사상가들이 많은 거예요. 사상가나 어떤 그 정복자나 말이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히틀러가 한 18위쯤 됐는데 히틀러가 우리가 볼 적에는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원에.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래. 나쁜 것만이라면 거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했지만은 유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공헌한 사람이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그 능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영안이 밝으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내 불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기업,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고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교회 중성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아주 좀 유명한 성경학자이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은 아주 천민들 그리고 평민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점점 귀족화되면서 이 번역도 그렇고 전부 다가 이게 좀 이게 고급스러운 그런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언어도 그렇게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이렇게 오늘 22절과 23절을 번역해서 해석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지구에 비하면은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핍박받는 하나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놓고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교회는 정말 불완전하고 약하고 흠이 많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체인 것이고 기관인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다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깨닫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 그러니까 성도 간에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를 알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성도를 향한 담임 목사의 소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 시대 디지털 혁명이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깊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